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면입니다. 우리 36절에서 5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큰아이가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얼마 전에 면접한 일이 있습니다. 두 학교를 면접할 때에 제가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 학교 교수님이 너를 면접도 하지만 학생도 학교를 면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관계를 이야기할 때 더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약자의 경우에도 강자를 혹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없죠. 학교를 들어가도 학교가 학생들을 면접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 또한 이 학교가 내가 맞는지, 물론 입학 요강을 보고 신청은 하지만 그 또한 면접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줄 선생님들이 어떠한가를 그 순간에 살펴보게 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대하는지 우리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각 믿음의 색깔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지만 그 또한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참고 때로는 그 길을 열어주고자 또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지켜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 이름은 시몬이라 불리는 바리새인과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렸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대조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조명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주님, 즉 예수님을 취사 선택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전혀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는 대단히 믿음이 있어 보이나 내적으로는 바로 주님을 취사 선택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와 다르게 주님이 마냥 좋아서 주님이라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되겠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등장을 하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넉넉함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주 믿음이 괜찮은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처럼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듣고 소문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랍비로, 즉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그분을 한번 집에 초대하고 싶다는 거죠. 지적인 호기심도 있고 집으로 그래서 그분을 초대합니다. 바리새인인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가문도 아닌 그냥 유다 지파의 후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크게 뛰어나지도 않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이 바리새인은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저분의 가르침이라면 내가 한번 저분을 초대해서 가르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괜찮은 일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대단히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고 그 집에 가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사실 양가 감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마음 한편으로는 배울 것도 있어서 배우겠지만 그래도 내가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저분이 이야기한다면 취사 선택해서 내 것을 취하리라 라는 생각이 있었죠.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그는 사실 무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할 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정말 정중하게 대한다면 그 집 하인을 시켜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올 때 발을 닦아줄 물을 떠놓고 수건을 마련해 놓고 발을 닦아주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하면 여종을 시켜서 반드시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적어도 발을 씻도록 물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더 나아가서
더 소중한 사람이라면 발을 씻기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발에 기름을 발라서 발이 갈라지지 않도록, 뭐 지금처럼 양말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로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샌들과 같은 그런 딱딱한 바람이 숭숭 불고 모래가 잔뜩 묻는 발이었기 때문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정말 선생님을 존중해서 모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실 때 사람들의 시선은 있고 그냥 적당히 이분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라는 마음이었죠. 예수님을 더 존귀한 분으로 초대했다면 유대인들의 예절법으로 인사를 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인사할 때 몽예를 하거나 손으로 지금은 서양식 악수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서양인들 얼굴 대고 이렇게 뺨 부비는 거 있죠. 그렇게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 입맞춤이라고 하는 방식을 취해서 인사를 합니다. 친밀감이나 혹은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를 수가 없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걸 모르지 않죠. 그러나 바리새인이 초대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유대인들이 살던 집은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집은 굳이 문을 닫지 않고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을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들을 수 있는 가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나서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몰래 들어온 한 여인이 행동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허용을 하죠. 그 이야기가 그렇게 허용을 하자 드디어 바리새인이 원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양가 감정이 막 흔들립니다. 이분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꿰뚫어 보려고 하는 시선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발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자 바리새인이 속내를 드러냅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그렇지.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당신이 진짜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신분의 여잔지 알았을 터인데 하면서 굉장히 비난의 속내를 갖게 됩니다. 물론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율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평가했던 여인.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38절에 그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했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초대해서 식사하기 전에 강론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상상으로는 사실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 이 여인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몰랐을까? 우리 요즘과 같은 식탁 구조면 여인이 발 밑에 내려온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식사 방식, 예절이 좀 달랐습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줘 보시면은 식탁의 구조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서양의 식탁이 아니고 가운데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구조죠. 강론을 해도
말씀을 가르쳐도 식탁에 자리가 있으면 저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저기서 아마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저 발 뒤꿈치 하인들이 지나다니면서 음식을 놓을 때 그쯤에 여인이 뒤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 여인,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네에서 이 여인은 죄인이다라고 할 만한 죄가 뭐가 있을까요? 뭐 물건을 훔치는 것, 그거 가지고 동네에서 공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학자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 이 여인은 창녀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바리새인이 이렇게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더라면 선지자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라고 비난을 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녀라는 그 삶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서 강론을 듣고 식사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여인이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발을 만졌습니다. 거기에 발에 입까지 맞췄다.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같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모두 다 부정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꺼내 들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이유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은 취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배척하는 모습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배척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적당히 배우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부도 이루었고 적당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내 생각과 이 말씀이 다를 때,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성경 말씀이 다를 때, 혹은 주님의 행동이 다를 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내가 취할 수 있고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은 따를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건 주님이나 하는 거지, 아니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왜곡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강론을 들으려 하고, 예수님은 랍비 계열의 사람도 아닌데 랍비라 부르고 말씀을 들으려 했던 태도는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은 취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절대 아니야. 그런 예수님을 그 집안에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죠. 혹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이와 달리 한 여인, 이 여인은 배운 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집으로 초대할 만한 변변한 집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도 여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좀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여인입니다. 마을에서 이미 죄인이라고 소문이 났고 창녀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두려워하던 여인입니다. 어느 날 예수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집에 고이 모아둔 향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집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곳으로 쏜살같이 달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에 몰래 예수님 뒤편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그 여인에게는 푹 빠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던 유일한 분, 나를 사랑으로 인정해 주던 유일한 분. 그래서 그 발끝에서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하염없이 울다가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 위에 향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일 겁니다. 사람들과 잘못 만나면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기에 사람들 만나기를 아주 조심했던 여인. 왜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알았죠. 근데 그 여인 눈에 보인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를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이 여인은 정반대입니다. 이 여인은 반대로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분 한 분만 만난다면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고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고 그리고 머리끈을 풀고 그리고 그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머리 푸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인 윤리를 깨는 일입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서 눈물을, 머리카락으로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향유를 드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이 여인은 창녀로 살아가면서도 혹시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어서 결혼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평생 모아둔 기름이 향유입니다. 나에게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향유. 근데 그 여인은 그 인생의 자기의 가장 소중한 순간, 이 향유를 열어서 결혼 지참금으로 사랑해야 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 중요했죠. 원래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땅속에 보화가 있으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여인은 배우지 못했어도,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손가락질 받았어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의 모습과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선을 갑자기 확 바꿔서 보면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가왔는지 예수님 또한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정말 깊이 살펴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만 목회를 하면 이런 시선을 갖게 됩니다. 사람인 저도 그런 시선을 갖는데요. 또 그렇다고 이제 긴장할 수 있는데요. 신방을 가거나 또 성도들이 저한테 대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유심히 좀 보게 됩니다. 좀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를 가르쳐 줬던 목사님은 하나하나 저희 아침마다 이제 경건회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5년 내내 목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밥을 먹자고 하면 밥을 왜 먹는지 이유를 알고 먹어라 하다 못해, 누가 만나자고 하면 단순히 대신방이 아닌 갑자기 신방을 요청하면 왜 신방을 요청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 잘 대해주면 왜 잘해주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셨죠. 근데 예수님도 바리새인이 초대하는 집을 가셨다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초대했으니 기꺼이 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런 모든 일이 딱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비유를 하나 딱 들으시고 나서 44절에서 46절까지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시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나름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저에게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내가 불필요하면 버리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초대하고 음식을 마련하고 화려해 보였지만 그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놓치지 않았죠. 근데 미리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좀 꼬장꼬장한 어른이었다면 야, 너는 왜 물도 안 떠놓냐?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라고 하셨겠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혹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가 나를 대단히 무시하고 있구나.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다 알고 계셨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골적으로 마음속에 무시하는 것을 표현하자 너는 나를 겉으로는 잘 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내로는 그렇게 대하지 않구나 라고 이야기하시죠. 반대로 이 여인은 사람들의 경멸과 같은 시선을 뚫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걸 다 딛고 오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고 와서 오자마자 대신 발을 씻겨주고 대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누가 진짜 믿음이냐? 누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하는 태도, 주님을 향한 모습, 주님도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냥 넉넉히 다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 일일이 다 우리의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간해서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 우리의 믿음에 가장 분수령이 될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때로는 그때가 늦을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은 믿음이 좋게 포장을 했는데 속내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은혜를 받은 자냐? 이 여인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여인이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유사합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뭐라고 해도 내가 이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겠습니다 하는 한 여인과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드러났던 모습,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삶에서 가장 변환점이 될 만한 결혼식이 있을 때 쓰려고 했던 향유옥합, 이것을 깨뜨리는데 우리의 향유옥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일상 중에 일부분을 드리면서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삶에는 알맹이가 없는 믿음이었죠. 반대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가장 변곡점이 될 만한 그 순간에 꺼내놓을 수 있는 향유옥합을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장 소중할 때 이것을 한번 사용해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향유옥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뜨려 나는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일상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저버렸던 바리새인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아끼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 여인.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네 믿음이 내 죄를 사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 한 여인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내가 정말 집중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에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이거는 내가 주님을 따르지만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의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보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조명해보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또 주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겉으로는 넉넉하고 여유 있고 주님을 기꺼이 맞이하고 이렇게 믿음을 뽐낼 수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만 내 뜻과 다를 때는 내 뜻이 더 옳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 생각하여 내 삶에서 잠깐 나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반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저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쳐서 가지고 있던 향유옥합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재고 있는 또 그리고 주저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 주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향유옥합이 있을 때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